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면서 또 동시에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죠.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4명을 키웠으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키운 거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 아내가 키웠고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왔죠.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를 잘 키우는지 잘 키우지 못하는지 그거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아빠 학교, 엄마 학교 졸업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주변에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들 어릴 때 주변에 키우는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모는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얘기해봐.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때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좀 엉뚱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넌 왜 엉뚱한 얘기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잘 들어주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쉿,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 눈에 비춰질 때에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보다 아유 그랬어요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잘 귀담아 듣는 부모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첫째 때는 이렇게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랬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잘 듣는데 둘째가 생기니까요, 말이 좀 짧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셋째가 되면 더 짧아져요. 돼, 안 돼. 여러분, 넷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한마디로 다 해결이 돼요. 안예담. 좀 혼낼 때도 안예담, 좋을 때는 안예담, 이렇게 되죠. 그냥 안예담으로 다 돼요. 기쁠 때도 안예담, 좋을 때도 안예담, 혼낼 때도 안예담,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자녀들을 키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귀담아 들으시는,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딸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유 아빠가 이거 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아버지이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조용히 해,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아버지신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세요? 첫 번째 아버지세요? 두 번째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으시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 비유가 혹여 차칫 우리에게 너희는 진흙 같은 존재인데 진흙이 무슨 의지가 있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진흙이야,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아버지로 비추어지는 그런 비유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이 비유가 의미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혹여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이고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들은 더 세밀하게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9장에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고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아도 약속의 백성들, 오늘날로 보면 교회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은 여전히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만 언약이 지켜진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이 허물하신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허물하신다는 말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허물하시느냐를 번역하고 있냐면 어째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아니 잘못은 하나님이 해놓고 우리를 혼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0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감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죠. 이 사람아,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어찌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담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담에게 하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귀한 존재였을 거예요. 이건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은 이런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아담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하와야,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하와를 보고만 있어도 나는 마음이 참 행복하다, 뭐 이런 뜻이죠. 아담에게는 하와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 뒤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선악과 먹게 하고 나서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보 하다가 조금 보기 싫으면 아유 그 인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간이. 예. 이게 아담에서부터 온 건가 봐요. 예.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도 그 인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책임을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예 하나님, 내가 언제 하와 만들라고 했습니까? 언제 내가 외롭다고 했습니까? 나는 달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이 선악과를 먹는 죄악도 짓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가 선악과 먹고 나한테 선악과 또 먹으라고 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만 만들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악과 먹은 건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담 잘못인가요? 아담 잘못이죠.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십니다. 잘 안 된 때는 이거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막지만 않으셨더라면, 혹은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허물하시겠느냐? 아니야, 잘못은 하나님이 해놓고 우리한테 그 잘못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 잘못에 대한 비난을 할 대상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이든 사회든 혹은 하나님이든.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금호종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뚝 떼어 놓아도 로마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방법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을 뚝 떼어내고 8장까지 읽고 12장부터 읽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좀 필요 없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너무나 중요한 얘기다, 많은 분분한 학문적인 연구와 의견들이 있었죠. 현재 가장 저명한 구약학자인 톰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슴도치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여기고 포기해 버린다. 그 결과 로마서 처음에 8장은 복음에 관한 것이고 끝에 4장은 적용에 관한 것이지만 가운데 3장, 9장, 10장, 11장은 수수께끼인 채로 남아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인 채로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는 잘 이해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이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이런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컵 뚜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컵 뚜껑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컵 뚜껑으로 만들었어요? 나도 컵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가서 21절처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표현을 가지고 섭리와 예정을 너무나도 굳게 믿었던 칼빈주의자들, 깔뱅이죠. 깔뱅으로부터 나온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예정과 섭리의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구별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2절 말씀처럼 멸망에 준비된 예비된 그릇으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멸망받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믿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영광의 그릇으로 이미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잘못하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이렇게 정해놨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죠.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번복하거나 훼손할 수 있겠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던,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알았던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깔뱅을 따랐고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선민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와 반대된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아르미아누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람들 중에는 한참 신학이 지나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똑똑한 철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신학이 과정신학인데요. 여러분, 과정신학 뭐냐면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결말을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신학이에요. 인간이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22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면, 그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야 돼요. 22절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만약에 이 구절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 정하신 대로 멸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정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왜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멸하기로 정해놨으면. 참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어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예요.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만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2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 중뿐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비유이지, 이 비유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는 진흙이야, 진흙이 무슨 의지가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꼼짝없이 있으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도 있고, 우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책임과 권리가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덩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차칫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 하나님이 다 정해셨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는데,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 정해놓고 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뭘 하겠어? 이건 비관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 네가 무슨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같아. 빨리 너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너 그 고난이 끝난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해.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아, 네가 천지를 만들 때,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궁창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계속 욥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욥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와 변론하고 다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욥은 잘못이 없었지만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욥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어떻게 나를 다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 이런 생물들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니?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진토와 같은 자인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찌 뵐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양치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엄마들이 양치를 막 시키죠. 그 양치를 시키는 엄마 마음을 아기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먹기 싫은 거 자꾸 먹으래요. 채소 이거 먹기 싫은데,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거 먹기 싫은데 먹으래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 거 먹고 싶어요. 사탕,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건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는 엄마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못 걸어요. 기다가 걷잖아요. 못 걸어요. 못 걷는 걸 아는데 엄마가 자꾸 일어나서 걷게 해요. 애기가 생각하는 거죠. 나 못 걷는데 이거 걸으라고 하면 금방 넘어질 텐데, 이거 넘어질 거 알면서도 걸으라고 하는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 아니야? 나쁜 엄마인가요? 넘어질 걸 알면서도 걷게 하는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뒤에서 아빠들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아빠가 잡아주면요, 평생 자전거 못 타요. 아빠가 손을 놔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전거 못 타는 거 알면서도 우리 아빠가 뒤에서 손을 놓네. 우리 아빠 나쁜 아빠인가 보다. 이 아이들이 그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병에 걸리고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이 되지 않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길게 살아도 100년을 사는 인간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안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안에도, 서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 가운데에도, 이 성동구의 금호 중앙교회 안에 있어도 이 성동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하늘의 모든 별들, 이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토기장이이신 당신은 선하신 계획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2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면요, 다 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30절 말씀처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9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톱니바퀴죠. 여러분이 뭐 이걸 보면서 이거 뭐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이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는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예요.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예요. 그런데 이 톱니바퀴는 기계 안에서 정확한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19세기 초에 캠브리지에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어 라고 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을 하고, 아니야, 인간의 의지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어 하는 아르미안주의자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열띠게 논쟁을 하고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편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찰스 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면 나는 선택의 교리를 매우 기뻐합니다. 반면에 사도들이 내게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권면하면 나는 나의 행동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의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도 공동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들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똑같이 공헌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가 옳고 그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이게 서로 모순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선택도 사용하시고 의지도 사용하셔서 이 천지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톱니바퀴만 봐도 선생님, 이거는 왜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왜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아이고, 이건 네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쪽 게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쪽 건 반대로 돌아가야지. 애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선택과 자유의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